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희원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금요일에는 철로역정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있어 티끌만큼이라도 이 철로역정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행 이야기 벌써 54번째 시간입니다. 천성 가는 여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아무쪼록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손 꼭 맞잡고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로역정 책 208페이지에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무지와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 줄거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순례자들이 천성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서 이제 기쁨의 산의 목자들을 떠나서 내려가고 있을 때, 이 산 바로 앞 자만의 지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서부터 순례자들이 가고 있는 큰 길로 들어오는 약간 구부러진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쾌활한 모습의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무지였고 자만의 지방에서 오는 길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그에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지는 저 왼편으로 조그만 가면 있는 지방에서 태어났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어떻게 그 문까지 도달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보이면서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이냐? 그러자 무지는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착하게 살아왔고 한 번도 남의 돈을 떼먹은 적이 없고 늘 기도와 금식과 11조와 자선을 베풀었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나는 떠나왔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말합니다. 당신은 이 길 어귀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오지 않고 구부러진 오솔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심판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도둑이요 강도라고 책망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지는 당신들은 낯선 사람들이고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은 당신네 종교를 따르라. 우리는 우리나라 종교를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그 문에 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고 그 문이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한다. 우리 지방 사람들 중에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렇게 훌륭하고 상쾌하고 푸른 오솔길을 향해 여기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철로역정 여행을 하시면서 미리 책을 좀 읽으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해도 좋고 그러나 미리 읽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등장하는 무지에 관해서 무지, 첫 번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다시 만나게 되니까 이거 이제 첫 번째 만남이라고 한 겁니다. 무지는 비교적 굉장히 어떤 자인지 쉽게 파악이 되죠. 기독교의 형식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외형적으로 따라하면서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지인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인간의 본성적 부패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또한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의심하지 않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집안 자체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어떤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사람들은 어떤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외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 말이냐?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지식을 모른다는 겁니다. 즉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이 익숙하고 또 외적인 예배 의식들을 준수함으로 일견 그냥 봤을 때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자, 그럼에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분명히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는 정말로 답도 없는 자들이죠. 굉장히 답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지라는 자는 자만의 지방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례자의 길에 구부러진 오솔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지는 자신도 고향을 따라 순례자의 길에 떠나서 순례자의 길에 나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말은 좋지만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활동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아주 그릇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그저 종교를 사회생활에, 즉 기독교회를 사회생활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릇된 루트를 통해서 순례자의 길에 들어선 그를 크리스천이 과연 천성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무지는 크리스천이 날린 이러한 직격탄에 하나만 한 소리를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모릅니다. 그는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껏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합니다. 문제는 외적인 삶이 자기 신앙을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나는 도덕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로 밖에서 호인이라는 어떤 칭호를 듣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덕적인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고, 그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부패된 심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먹은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남에게 빚진 적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야말로 자신의 행위,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자, 이런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신자라 불리는 자들도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도 현실에서 많거든요. 그러나 여기 무지가 말하는 기도라는 것도 전혀 겸손함이 동반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식은 기도와 함께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되죠. 11조와 자선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시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최소한의 증표입니다. 자선은 무엇입니까? 구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이 땅에서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지의 11조와 자선, 즉 구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이런 행위를 해도 사회에서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회 복지하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거죠. 왜? 종교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또 선천적으로 측은지심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 후천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 남을 돕는 일들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런 행위들이 귀합니다.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들은 일반적인 은혜이고 일반적인 섭리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은혜와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를 두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땅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반적 차원에서 그것이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지는 자기 영광을 위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동기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고향을 떠나왔다라고 해도 진정으로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개혁된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고 거듭남이 없는데 껍데기만 옷만 갈아입었다라고 개혁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개혁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자는 아니라는 거죠. 속은 시커먼데 옷만 갈아입은 사람들이 현실에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의 이런 하나만한 소리에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구부러진 오솔길을 통해 왔으니 심판의 날에 천국은 고사하고 도둑과 강도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출신지인 자만의 지방을 언급하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은 좁은 문을 알고 있는데 그 문은 자기들의 나라에서 매우 멀고 자기 나라 사람들 중에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저 우리는 순례의 길 왼편에 나 있는 푸르른 오솔길을 통해 이리로 질러서 들어올 수 있음에 만족한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만의 지방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믿지 않습니다. 죄인이 각성하고 회심하여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귀한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외적인 의식과 행위에 따라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살아가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가진 이들이죠. 자만의 지방 사람들은 정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의의 길을 걷다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지는 정말로 말 그대로 자만의 지방 출신답게 정말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합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의 모습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배우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중에는 정말 선생은 많은데 학생이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잘났습니다. 다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선동은 징하게 잘 당하죠. 선동은 정말 잘 당해요. 굳이 교회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목사들은 가르칠 줄만 알지 배우리를 하지 않아요. 그저 밖에서 듣는 이유는요. 귀동냥 해가지고 자기 성도들 가르칠 소스나 얻어가려고 하지 참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소스만 얻어가는 거예요. 제가 모를 것 같습니다. 다 알아요. 제가 목사들의 심리를 잘 압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말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다 자기 교회에서는 호랑이들입니다. 다 자기 교회에서는 호랑이들이에요. 겸손해질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또 배워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배움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또 좋아하는 어떤 관심 분야만 관심 갖고 그렇지 않으면 좀 본체 많지 않은 그런 성향도 버려야 돼요. 이 현월TV에는 여러 가지 어떤 제가 관련 주제들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보면은 제가 느껴져요. 좀 이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아예 관심도 안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본교회 성도들도 제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많진 않지만 참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배움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참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 학생이에요. 목사라고 별것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다른 목사님들한테 배워하고 또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울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적다고 해서 또 배울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크리스천은 이런 무지의 속성을 잘 알고 대화를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경고를 했습니다.
왜?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도 제가 목양했던 사람 중에도 그리고 겪었던 사람 중에도 이런 무지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늘 대화를 하면 마치 끝이 없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계속 무한반복하는 이 대화 패턴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자리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런데 듣는 척은 해요. 또 앞으로 전진했다 싶으면 그것은 뭐냐, 자신의 도덕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없어요. 그래도 천국 가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지쳐가지고 이제 몇 마디 경고를 좀 세게 했었죠. 그리고 더 이상 제가 대화나 만남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미안하지만 좀 대화를 해보면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끝까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 많다는 거죠. 자, 오늘 순례자의 여정에서 만난 이 무지가 주장했던 것들을 좀 잘 눈여겨보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좀 떠올려보고 또 순례자의 여정을 정말 굳건하게 걸어 나가는데 좋은 토양들이, 자양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생명을 계속해서 주시는 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함께하는 희원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